기도를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정의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떤 정의가 있나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잘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죠. 최고의 신자요, 신앙의 모범인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도였고 특별히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밤낮으로 사역하시고 꼭 거르지 않으시고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열의 9은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이 예배하는 중에 주기도문을 외움으로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탁월했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기도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인간으로서 최고의 신자요 우리의 모범이 되었던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18절에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주의 말씀에서 귀하고 놀라운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찾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아무리 이쪽으로 가라고 가르쳐도 성령이 밝히 어둠을 드러내어 주셔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엉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전에 사랑하고 추구하였던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욕심에, 욕망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시나요? 토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었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위기의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미련하고 완악하여 그 지혜를, 주님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성령 감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여 성령 감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점검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전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정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하였던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18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셨는데요. 그 부르심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맡겨진 사역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은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인내의 삶이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솟구치는 욕망을 억누르고 참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의 아들들도 그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 또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기에 하늘의 것이기에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업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그 영광의 것에 풍성함으로 살아간다면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였던 성령 충만의 삶은 무엇인가요? 그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높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저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악한 영들과 싸워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면 그의 영육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얻어야 할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움을 받는 지식을 얻어야만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였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나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내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 나의 삶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들을 위해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교회들을 위해 힘들어 지쳐하는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요? 23절에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팔을 들라 하면 팔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가 서로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해야 하는 것이죠. 머리가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에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셨죠. 자,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통제를 받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손으로 미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멀리 있으니까 손으로 한번 미쳐봅시다. 미쳐보세요. 이렇게. 어떠세요? 머리는 인사하고 싶지만 몸은 미쳐내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심리학, 인문학, 경제학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통제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앉으나 서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살지 않게 되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제를 받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움직입니까?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달달 외우면서 주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요동치는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말씀들을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